12월 9일 토요일 또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되고 또 은혜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찬송가 366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앞에서 읽었던 부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오늘 읽은 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어제 앞의 말씀에서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상전에 대한 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종에 대한 말씀 생각해 보면 종도 자기가 맡은 역할, 맡은 일에 대해 또 정직하고 근면하게 잘 감당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종을 향한 상전의 태도 또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처럼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라고 베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이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종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였지만 그리스도인인 상전들은 좀 다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인 상전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도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제자이자 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잘해 주어라,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라. 하나님의 그 의, 공의와 공평, 종들을 향해서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생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공평,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라는 권면이죠. 그러니 당연히 사랑으로 또 따뜻하게 품어주는 또 인자함으로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요. 또 그 노예를 종을 부리는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종들이요 상당히 많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그 종들이나 노예가 잘못됐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행되어져 온 그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각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삶의 실천과 적용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또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종들이 많은 시대에요. 그 종들이 노예들이 아마도 없어지거나 그 체제가 바뀌어진다면 아마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혁과 그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상전과 종의 관계가 너무 만연한 그 시대에 상전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실하고 근면하게,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더 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면하면서요, 세상의 그 상전과 종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관계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코람데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상전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떤 역할의 차이로 내가 상하 관계 또 때로는 위계 관계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누군가의 부하 아니면 또 손 아랫사람으로
때로는 상사나 손 윗사람으로 거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3장 마지막 골로새 3장의 후반부 말씀에서부터 이어져 온 종과 이 상전의 관계는 바로 그런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하 위계 관계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서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그 대상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태도로 취하고 대할 때에 그 관계가 그냥 단순한 상하 위계 관계를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늘의 상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위에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그 관계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요, 이제 골로새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권면합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절 4절에는요 그 기도를 이 바울 무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이다라고 기도로 감사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낙심되거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통독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중에요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음의 중요한 면모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이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당장 내가 필요하고 또 내가 갈급한 것 주님께 간구하고 또 아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씩 우리 마음에 공감하면서 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에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같이 중보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와 사회, 세상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깊고 넓으신 뜻을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순간, 바로 그 기도의 순간인데요. 그 기도의 순간, 특별히 이 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전할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고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영혼의 구원의 기도,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죠. 그 비밀의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또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요, 복음으로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 고백, 그 선포가 지혜와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이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특별히 그 어떤 말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시죠. 어떤 때에,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의 내용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에 선포되거나 전달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 그 복음에 전하는 메시지, 말의 선포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주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간구겠죠. 그럴 때 분명히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떤 말을 언제 해야 할지 또 인도해 주시고, 어떤 말의 내용으로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을지 분명히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 그 복음의 메시지 또한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7절, 6절 말씀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 소금이 어딘가에 영향을 명확하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고백, 말의 선포가 있을 때에 정말 그 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익숙한,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그냥 메아리 같은 메시지나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고백과 주의 진리의 선포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죠. 그럴 때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입술의 고백이 연약하고 죄된 바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복음의 전파의 고백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7, 8, 9절은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투옥돼서 이제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을 걱정하는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요, 자기가 함께 있는 두기고가 자기 사정을 다 알려줄 거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또 잘 지낸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전한 그 권면대로 교회에서 하나 되고 또 실제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마음에 품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한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비밀한 소식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감당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입술의 선포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 깨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 감당케 하시고 은혜로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주의 복음의 진리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